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듣는 복된 시간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풀어 가르치셨을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간도 그런 축복을 우리가 덧입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미참한 심령들 여럿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 지키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삶의 복된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로 크게 달라집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밴더필드 법대 입학 허가서를 받아놓은 한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이름난 변호사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뒤를 이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대에 지원을 했고 합격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졸업식을 마친 다음 날 그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테네시주 동부 산악지대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마침 라디오의 주파수가 바뀌면서 어느 사이 그 지방 방송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지방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런 종교 방송이었어요. 무심코 들려온 방송 설교가 청년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고부터는 그는 많은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방송 설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라, Why not try God again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수십 번 되풀이하는 그런 방송 설교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라고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나무사에 비친 햇살이 자기에게 세계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산 언덕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명예와 돈과 미녀만을 살게온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일단 법대를 보류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신학교에 지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남침례교회 최고 지도자까지 오른 듀크 맥골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맥골 박사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영적 발견,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영적 발견이 내 삶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깊이 우리 느껴야만 합니다. 내 제자가 되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 발견을 영적 각성 또는 회심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시간 복 있는 사람 네 번째로 주님을 만난 인생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엠마오로 낙향하던 제자들입니다. 저들은 엠마오로 갔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라고 말씀합니다. 20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마을이에요. 두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낙심하여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좀 잘못 생각했어요.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 예루살렘을 변혁시킬 수 있는 혁명가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하고 유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국가로 건설할 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신뢰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비참하게 죄인 중에 괴수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낙심천만해서 이제 모든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생각하고 고향으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는 어간에 있었습니다. 성경의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가는 길을 내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을,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기점으로 해서 멀리 가는 길을 내려가는 길,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내려가는 길, 내려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을 올라가는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예루살렘보다도 높은 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을 정적으로 성경 항상 말씀해서 거기서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가는 길을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을 올라가는 길이다라고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려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든 올라가든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그걸 말씀해요. 내가 올라가고 있다, 아니면 내가 내려가고 있다, 중간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올라가는 삶을 살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제자는 예루살렘 일을 화제로 삼았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두 제자는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동행인으로 합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동행하신 주님,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인데 그 주님이 동행자로 함께 합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그분이 동행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 알아차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눈이 가리어져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캐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 감각이 무디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왜 가리워질까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덮여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우리 마음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어두워져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세속에 물들거나 염려와 걱정으로 뒤덮여 있지 못하게 해야만 된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눈이 가리어져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 찾아오사 질문하신 주님입니다. 너희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냐? 넌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주님은 물어오셨습니다. 주님은 모르고 물어오신 것이 아니라 다 아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물어오셨어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질문을 받고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띠어 그 자리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문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온 예루살렘에 들썩일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당신은 그 사건을 알지 못합니까? 응? 그러나 주님은 짐짓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이거늘 우리 대상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건입니다. 우린 이 사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 또한 우리 무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살아나시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너의 삶의 주안점 무엇이냐라고 때때로 물어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입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는지요? 두 제자들 엉뚱한 얘기만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관심사와는 달랐던 두 제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관심사가 달랐어요. 두 제자는 주님과. 주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주님은 두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빨리 믿지 못하고 천천히 믿는 의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말씀을 순종한 데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무엇을 순종한 데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행동들은 더디 믿는 행동이요 책망받을 조건들이다라고 하는 말씀. 어떤 분들은 그냥 금방 그것을 따라가는데 어떤 분들은 오래 있다가 겨우 순종하는 경험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없는지요? 그런 부분들을 고치는 일은 용기 있는 일이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고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더디 고칠 때 더디 믿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는 것은 연 대신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되었으나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의 세계에 올라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과학자들은 그런 확증 그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확증 개념. 그래서 자기가 확신한 건 절대로 고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확증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죽어도 버리지 못하는 부분들. 제자들도 아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절대로 고난당하지 마시고 엄청난 그런 지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저 외적들을 다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독립국가로 만들고 온 지구촌의 가장 위대한 국가를 만들어야 될 뿐이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확정 편견. 아니 이해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예수에 대해 말씀한 성경을 우리 주님은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길로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탐토전을 받았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믿으라고 하지 말고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제가 여기서 받았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알아듣도록 눈높이를 낮추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수준 높은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와 수준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전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이제 우린 끝났다, 여기 곧 낙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죽으신 것은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설명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크게 제자들에게 야단을 친 다음에, 왜냐하면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기다리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려야만 되는데 저 사람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 다 팽개치고 고향 엠마로 향해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주님이 나타나셨다면, 내가 주님이랑 나타나시자마자 막 야단을 치고 나를 좀 만져봐라, 나를 좀 잘 보라, 내가 예수야, 내가 십자가상에 달려 죽은 예수야, 내가 부활했어, 3일 만에 부활한 예수야, 왜 그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이제부터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라 호통을 치었을 텐데 주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을 자세히 구약에서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아직도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이웃을 향해 섬기는 아름다운 행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웃을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오로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은 오직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분명한 길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체에 있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계시하신 이런 길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악 공부합니다만, 성악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선생님이 하신 말씀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그거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선생님이 하는 말씀 여러분 한 70% 이해한다면 여러분 다대가가 될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책을 봐도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컴퓨터 같은 건 전혀 눈으로는 아는데 알지 못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물며 영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선생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내가 잘 값비도 할 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축사하신 주님입니다. 어느덧 말씀하다 보니까 마을에 이르게 되어서 심리였기 때문에 25일이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가지 않잖아요. 금방 도착하게 되잖아요.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련 것 같이 하시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아직도 값비도를 완전히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제자들과 머물면서 제자들을 좀 더 영적으로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 전 성경의 문맥을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더 가린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셨다. 자기는 다른 목적지가 있는 것 같이 취했어요. 제자들은 이제 자기 마을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아마 길이 거기서 갈려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그 마을로 이제 자기 고향 다 왔으니까 그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 주님은 그냥 그 길로 계속 가시려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들에게 시사한 바 크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가련 같은 행동이란 가시려는 목적지가 있는 것 같은 행동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더 가련 것 같은 행동이란 제자들과 하신 말씀을 다 하셨다는 행동을 취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제자들의 중심을 떠보시기 위한 행동을 이렇게 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로 들어가 먹고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우리가 문을 열어야 주님 나에게 좀 찾아오십시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강청할 때 주님은 그 강청에 못 이기시는 척하고 우리를 도와준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엠마오로 들어가는 제자들이 강청하에 모셔 들어가기를 주님은 속으로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청해야 나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무조건 문을 열면 안 돼요. 사단은 무조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존재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초청해야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도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우린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주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풍성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의 삶은 충만한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주님께 강권하였습니다.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십시다. 날이 이제 해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우리와 이 밤을 함께 머무시다라고 강청했습니다. 강권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막 잡아 끌으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못 이기시는 척하고 제자들의 뒤를 따라 들어가셨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가 얼마나 유효한 기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따라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식탁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탁 앞에서 축사하셨어요. 3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음식 잡수실 때 축사하셨습니다. 떡을 들고 이렇게 축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하셨어요. 우리 식탁을 대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식사가 좋든 맛있는 음식이든 맛없는 음식이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먹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눈이 밝아졌으나 주님께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꺼풀이 벗겨져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길에서 된 일을 회고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풀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설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설교가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길에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 그것은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자들인데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우리가 과연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낙심의 밑바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즉시 일어나 그 밤에 거기 엠마에서 자고 내일 올라가도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 깜깜한 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밤이었고 조금 전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걸어온 길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내일 올라가자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회개를 의미하고 것은 즉각적이야 함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고 내일 가도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떡을 먹자마자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그 해가 자기들에게 미칠까 봐 함께 모여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 있는 그 현장에 찾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목격했다 라고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주시니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절망한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복 있는 자, 주님을 만난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일상에서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은 주님을 만난 인생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이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요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세상을 허락받은 인생이고 영원한 미래가 약속되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런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며칠 전 교황님이 착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착함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만 됩니까? 착함의 기준은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착함을 볼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상대적으로 누가 누구보다 좀 착하게 산다, 그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이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행하는 착한 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말에 미혹되어서는 안 돼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행의 조건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보다보며 살아가려고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참으로 어떤 인생들에게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로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을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 고이 간직하게 하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